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라 시리즈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교회를 준비하는 제자들. 교회를 준비하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맞추시면 큰 상이 있을 텐데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부흥을 시키는 일에 그 인원이 필요한데 몇 명이나 필요할까라는 질문입니다. 객관식인데요. 1번 2명, 2번 3명, 3번 4명, 4번 5명.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 12명, 120명 하면 아마 그쪽에 답을 가질 것 같은데 정답은 3번. 제가 원래 이렇게 답을 말해주면 안 됐는데 정답은 4명입니다. 4명. 원래 그거 할 때도 3번 4명 해야 되는데 정답은 4명인데 왜냐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 데는 사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가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바로 이루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데는 사명으로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명령을 하시면서 준비를 시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 돌아와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고 말하면 15절에 보니까 제자들 11명을 포함하여서 12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12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전 세계 교회에 있어서 120명이 넘는 교회가 10%가 잘 되지 않을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120명은 결코 작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120명 그것도 또 예수님과 3년 동안 훈련받았던 11사도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았던 많은 증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교회를 바로 시작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많고 적고 몇 명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바로 의거해 나가는 삶을 살 때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석수교회가 어떤 교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분립개척하면서 가칭 제2의 석수교회 또 제3, 제4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시면
이 본문 맨 마지막 부분에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말씀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120명이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냥 시작하여도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주님께서 3절 4절 말씀에 성천하실 때에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이 되지 못하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계속 4절 5절 계속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다리면서 그냥 무슨 오락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재밌는 놀이를 했겠습니까? 어떤 다른 부분을 놓고 토론을 했겠습니까? 기다리는 중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명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흩어지지 말고 기다려라. 왜? 성령이 임하기까지. 성령이 임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위에 기름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실 때에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기본적으로 기도 위에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힘과 물질과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시는 역사,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힘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 인간의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원리와 그 뜻에 의거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이면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모여서 이런저런 지방선거가 앞에 있다가 보니까 선거에 누가 되는 게 좋으면 내가 지지하 이런 것을 토론하고 논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모임,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모이면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이 더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되어지고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모일 때마다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귀중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를 설립하는데 중요한 준비가 있는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말은 베드로가 그 무리들 가운데 일어나서 선포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주님의 와에서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래서 사도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그는 결국 자살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12명이었던 안전했던 제자들의 모임 속에 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그것으로 인해 또 그것도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큰 잘못을 행하고 빠져나간 결과로 인하여서 공동체 안에 무언가 모르는 술렁임이 있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나?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논박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중에 혹시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가룟 유다가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도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그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나도 혹시 실패하고 나락에 떨어질 그런 존재는 아닌가 하는 염려와 걱정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감지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행했던 이것은 사람의 방법과 원리와 뜻에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명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할 이유도 없고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그들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어떤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요소들, 생각하면 판단하고 증자할 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귀한 공동체에 혼재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순전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다른 말로 하면 악한 누룩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배반자의 말로와 같은 배반자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개인이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따르는 몇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사들 중에서 부끄러운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몇 사람 때문에 모든 목사들이 사실 같은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갖습니다만은 다 취급을 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직종의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직종에 제가 옛날에 배울 때 철저하게 그 직종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아닌 사람 수많은 99.99%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까지 도매급으로 잘못하면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누룩들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요, 철저하게 원수는 우리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다닙니다. 가라지가 그 속에서 매듭터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곡이 문제가 되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가라지를 한꺼번에 다 뽑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가라지 잘못 뽑다가 알곡 다칠지 모르니까 가라지를 내버려 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 잘못된 누룩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철저하게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120명 철저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고 주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들이었어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이런 준비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속에도 두려움과 불신과 큰 장애물이 뿌리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두 사람이 12명이 똑같이 그 상황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에피름 족속과 같고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겠다. 세 발의 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투정하는 그 말이 순식간에 200만이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나갑니다. 얼마나 잘못된 누룩이 파급되는 속도가 강하고 빠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 그들은 힘있고 강한지는 모르지만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대장이 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많은 갈등과 많은 불평 속에서 그들이 술렁거리면서 그들이 걸어가는 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20세 이상 된 장정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자기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여서 세우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도 불평과 원망과 투정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약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공동체, 얼마나, 여러분,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신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끝남으로 말하면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 일어났던 연약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잘못했던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불신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성령께서 말씀이 그 일을 이루신 거니까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전체 교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마지막까지 이 승리의 나팔을 울려 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그와 함께 녹아늘어서 부안해동하여서 어쩔까 두려울까 불안과 초조를 서로 잘못된 누룩을 퍼뜨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찬송가 545장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증거가 보이지 않고 어떨 때는 위기가 오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잘못된 누룩이 퍼져서 우리 가운데서 뭔가 막 사라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잘못된 죄악의 누룩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는데 2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일꾼을 채웠다라는 겁니다. 일꾼을 채웠다. 여러분, 마띠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띠아는 성경에 사도행전 1장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도 나오지도 않았고 뒤에도 안 나옵니다. 마띠아는 어떻게 보면 좀 안 들어가도 12사도 빼놓고 꼭 12명 아니고 11명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왜 이 사도를 채웠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없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채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사건들 속에도 말씀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앞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약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야곱의 아들 12명의 이름을 따서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 나누는 지파에서 빼서 하나님만 섬기는 지파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셉 지파를 두 개로 나누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해서 12지파가 됩니다. 12지파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제자를 몇 명을 세웠다고요? 12명을 세웠습니다. 그냥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13도 있을 수 있고 15 있고 많으면 많아서 좋은데 70이고 100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이라고 하는 중요한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이런 거예요. 3 곱하기 4는 얼마죠? 12. 3 곱하기 4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10이에요. 3은 하늘의 숫자를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 4는 땅의 숫자, 사람의 숫자로 말 동서남북. 그래서 곱하기 12가 되는 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가 나타나는 숫자, 완전 숫자를 12라고 합니다. 단순히 12명의 숫자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세우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신약에 세우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와 교회 공동체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역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명을 채우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12명을 채우는데 어떻게 채웠느냐,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보세요. 잘라서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왜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쑥 들어와서 저 옆에 있는 나라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와서 들어와서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이고 실력이 있고 여러 가지 재주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들어오면 참 좋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의 제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 중에서 채워야 할 사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에 대하여서 정확하고 바르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체험한 사람, 그래야 바른 증언이 되어지는 거죠. 디모데서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울 때, 귀한 일꾼들을 세울 때에 참 교회 들어온 사람들을 세우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런 중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모르면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서기 쉽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한다고요? 우리와 어떻게 더불어, 우리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11사도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나머지 일꾼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기록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전도의 길을 보냅니다. 전도를 보낼 때 몇 명씩 보내었나요? 몇 명씩 보냈다고요? 이게 뭐죠? 몇 명씩 보냈다고요? 2명씩 보냈어요. 2명씩.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왜 2명씩 보내었을까요? 혼자서 가서 70군데를 가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전도, 특별히 영적 전쟁,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는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위하여서 배후에서 기도해 줄 사람, 함께 도와줄 사람, 함께 그 힘을 모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것을 바로 미리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이 다니면서 네 잘났니? 내 잘났니? 아니야, 내 방법이 맞아. 내 방법이 맞아. 당신이 잘못.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다. 나는 서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다닌다고 한다면 그 복음 전도가 되겠습니까? 택도 아리마생입니다.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그래서 우리가 이 귀중한 원리가 이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는데 화려한 솔리스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서로가 화음을 맞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에 하나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질을 좀 죽이고 살아야 합니다. 성품을 좋게 가꾸면서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를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보는 것이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을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죠?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하나는 누구라고요?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그 당시는 이름이 많았다라는 것은 뭐 사람이 다양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맹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그는 그의 성격이 어떻고 활동 영역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마 분명히 가룟 유다의 자리에는 이 사람 요셉이 들어가야 될 것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실력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띠아는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들어가게 됐습니까?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더불어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자, 더불어 그 부분에 있어서 마띠아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뭐 성경의 사건 속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고 함께 해야 될 자리에 함께 했을 것이고 배후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밀어주는 역할을 한 귀한 지도자가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그의 삶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결국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순교의 길을 갔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의 실력, 물질, 그리고 어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기준으로 감당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더불어 함께 은혜를 누려가며 함께 세워가며 함께 역사를 이룰 자를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의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제 곳으로 가버렸다라고 25절 하반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이 직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할, 함께 증인할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의 자리에 부름받았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나 혼자 교회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일꾼이 되어져서 충성되게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직무를 바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일을 위하여서 세움을 받았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선행을 행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할 필요들이 있는 것이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혹시 일꾼 된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앞에 새롭게 복음 증거의 능력을 달라고 붙들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 석수교회가 앞으로 달려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로 적용하며 걸어가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바로 교회를 시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신과 잘못된 죄악의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꼭 필요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갔더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60주년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일 때마다 더욱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기도하는 그곳에 병든 자들의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능력의 권세가 일어나는 모일 때마다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신과 여러 가지 불평과 잘못된 죄악의 누룩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전하게 붙들려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흩어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와 우리를 필요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주님 모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의 삶을 사십시오 라고 증거하는 바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흩어지면 이 복음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결단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일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만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구원의 권능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우리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상황들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전진할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며 가야 합니다.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 안에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